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를 위한 고난의 길 두 번째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의 길, 이런 소제목으로 오전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여러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이것이 믿음 때문에 오는 연단들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환난이고 고난이고 연단인데, 믿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연단된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10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5가지를 말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3가지를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5가지를 겸비해야 하는데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한다는 거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번째,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앞서갔던 그분은 너도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보니까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던 12제자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서로 함께 모이기를 원했고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은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수없이 좁은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예, 그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53장 이미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또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길을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는구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 부름받은 자들, 이제 그 부름받은 자들이 또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름받아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이 9절에서 명확하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근데 마지막 10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 복을 이어받게 한다. 이어받게 한다 할 때 이어가 뭐라 그랬어요?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 이 유업은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천국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이어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 14절에 유업이라는 1장 4절에 유업이라는 말이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썩지 않는 나라, 더럽히지 않는 나라, 새하지 않는 나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든 것들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독사이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예, 사자굴에 손을 사자와 함께 뒹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킹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킹덤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린도 전서 6장을 통하여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준비됐나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어받을 이 유업,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예,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소지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이 다 벗겨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정할 수 있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의가 없어지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련이 오고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 나한테 왜 허락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좀 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좀 더 볼까요? 우리에게 과연 불의함이 뭔가? 자, 무엇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할까요?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떤 미혹이 올까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불로 믿음의 고난으로 전부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소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50절로 한번 볼게요. 15장 50절. 준비됐나요?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일단 35절부터 최소한 같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거랑 1장 4절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럼 우리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여라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고 무엇에서 났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업, 킹덤,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대로 닮아감을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4장 30절로 넘어가 볼게요. 4장 30절 준비됐나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을 말하는 거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하는 이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는 종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의 은혜가 때로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 더 보면 5장 21절인데요. 5장 21절 이건 또 부정적인 방법, 반대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모든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다듬어지면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듬을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보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베드로전서 1장 4절이나 7절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 존귀, 그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우리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와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볼 건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는 선두자가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여 드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을 수 있는 방법, 이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역으로 보는 겁니다만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준비됐나요? 시작.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역을 위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온전한 그 영광의 차원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에게 부었던 존귀와 영광이 드디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이걸 하나로만 설명했죠. 드디어 오늘은 하나 더 플러스해서 두 가지로 설명할 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은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가졌던 존귀와 영광까지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부었던 생명, 그 존귀와 영광은 언제 회복되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일정 수준 원하는 곳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그 영광,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광, 그래서 마귀의 일을 이제는 온전히 멸할 수 있는 그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겠다라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깊은 영광이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업을 이을 자에게 어떤 것까지 회복시켜 줄 것이냐 하면 잃어버렸던 존귀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길을 내셨어요. 먼저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걸어가시고 먼저 걸어가신 그분이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제는 이 유업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걸어가셔서 사단을 파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야. 요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이 상황에 가면 이런 게 필요하지. 또 나가면 이런 게 필요하지. 때를 따라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때를 따라 적절한 은혜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볼까요? 5장 7절로 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우리가 욥기 3장처럼 우리도 고난받을 때 똑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거,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대로 공급하실 수 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언제 인용해야 될지 아직 먼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인용해 보면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또 나오면 읽어볼 테니까요. 시편 34편을 꼭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게 큰 적절한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편 34편이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하는가. 그 호소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고난의 길에 왔을 때 우리의 호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업을 잇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바라볼게요. 9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찾으셨나요? 이 뜻을 따라, 이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대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이 하늘의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동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는 것이냐면 이제는 그 이후로 어떤 일을 만나며 자동 반응을 센서가.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온 몸을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전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기꺼이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절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 드디어 이제 10절을 볼 차례네요.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나눴어야 되는데 못 나눠가지고 나라의 유업이라는 부분까지 오전에 나눴어야 되는데 못 나눴어요. 근데도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도 그 다음 거 좀 봐야 되겠죠? 약간 보는 데까지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서 12절은 좀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요. 자, 이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업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유업을 이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원할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 혀를 금해야 돼요. 그렇죠? 둘째, 악한 말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넷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는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영적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이거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을 킹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재림,
그분이 한번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욥 생각하면 좋겠어요. 욥은 욥기 1장이나 2장에 입술로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혀를 금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다시 나눕니다만 이사야 53장 그는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법정 앞에 섰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그는 혀를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유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오늘도 욥기를 또 읽고 또 한번 읽어봤는데 하여간 나중에 욥이 수많은 말을 끄집어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도 어딘가 하여간 제가 적어놨으니까 때가 되면 볼게요. 이제 마지막 42장을 통해서 세 친구의 말은 불의하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의 말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그도 인정해요? 욥의 말은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욥의 말은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 때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려고 변명하려고 빠져나오려고 설득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뭐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2장에 내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이 고백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혀를 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오해를 당하면 그냥 오해를 당하세요. 누명을 쓰이면 그냥 누명을 씌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바로 몸부림친다고 벗어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상황은 곧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되리라. 뭐 대구역을 가든 신경주역을 가든 역전될 겁니다. 여러분 역전될 걸 기대하고 혀를 금하는 자 내가 방법으로 내 스스로 내 때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이 뭐라고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막상 그 상을 딱 만나면요 속으로 딱 오는 게요 인간적인 막 저기 욥기 3장이 그냥 올라온다니까요. 예, 내가 왜 태어났는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욥기 3장이 막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참 지혜로운 게 뭐냐 하면 악한 말을 그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하나, 둘, 셋, 3초만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화가 나면요. 하나, 둘, 셋, 3초를 참으래요. 그러면 이게 막 갑자기 막 이게 가라앉아 버려요. 이게 3초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3초만 참으시면요 악한 말을 바로 하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거짓이라고 하는 여기서 거짓은요 중상모략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똥 굴다 이거잖아요. 나는 그런데 너는 이런 네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어? 하박국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서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12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적어놓으실 분은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12절은요.
하나님이 공급원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공급원이시다. 이건 공급이 앞에 오든 하나님이 앞에 오든 똑같이 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지우지 말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은 공급원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12절 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필요 없어요. 악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혀를 금하여야 될 이유가 있죠. 비방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욥기를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42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너는 옳다. 네가 한 말은 다 옳은 말을 했다. 이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옳은데 뭐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에서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안에서 너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인데 네가 아는 것보다 나는 어떻다? 더 크다. 이게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나는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고 욥에게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너는 내가 나를 너에게 알려준 것 안에서 네 말은 옳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4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런 환난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기도했던 것 중에 아까 하나 가르쳐줬죠. 시편 34편이요.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고난이나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서운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 펼치신다고요? 악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얼굴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편 34편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궁금하게 만들어 꼭 읽어보게 해야 될 건데, 안 궁금하면 500원씩 내고 가시고요. 꼭 읽어보실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시편 34편 너무 이 부분을 리얼하게 이 베드로전서 3장을 그대로 막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하를 그대로 막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얼굴을 대하여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얼굴 보면 뭐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할 수 있다, 해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아무도 내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나눌까요? 수요일 날? 네. 왜냐하면 14절은 정말 할 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이 짧지만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한번 일단 읽어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17절까지 이게 이제 하나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냐 하면요, 두 가지를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데 빛나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할까요? 하나만 말하고 마칠게요. 죽으며.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전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전부 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요. 전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할까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이요. 15절 마지막 부분에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 15절에 나오는 두려움은요, 적어놓으세요. 이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이건 무서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의 사람들은 뭐냐면 온유와 내 마음이 온유하니, 그쵸?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하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요, 이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이 찬양 한번 하고 싶어요. 502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502장,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